2021년 1월 3일 신년주일입니다. 은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신년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오니 새 삶으로 성숙하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사 우리를 사랑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해 많은 산과 강을 만났을 때에도 저희들을 책임지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먼 길을 떠나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일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받은
병든 생활에 열심을 갖고 거룩한 생활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분별하고 헌신하여 아름다운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넉넉히 받고 풍성하게 누리고 너그럽게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년 예배와 우리 중년 가족을 대표하여서 성태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 충현교회와 충현 공동체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저희들의 온 정성을 모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충현 공동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그 목표를 100% 달성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충현인 성경 일독 읽기에 70여 성도님들이 참여하였고 심지어 2번 이상 수십 번 통독에 참여하신 분도 있었으며 주의 사람 세우기에 동참하여 주님의 일에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중직자 11분의 일꾼들을 새로이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 충현 공동체가 더욱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중직을 맡아 수고해 오신 2분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이 책무를 맡은 11분의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더욱 낮은 자세로 연세 많으신 원로분들과 충현의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도 실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오늘부터 우리 충현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며 아멘.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의 사악함과 연약함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우리 사회가, 아니 제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로 온 지구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에게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모두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한마음이 되어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 숨쉬는 생동감이 넘치는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역 교회 교우들에게 주여.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아멘.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함께 손을 맞잡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국민 앞에 바로 서서 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충행교회 원로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공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주여.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수술과 병환으로 입원 중인 최수성 집사님과 장태구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하실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 2021년 한 해도 우리 충영 공동체를 위하여 충실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주여. 지치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이 구임하셔서 교육 구슬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선미 전도사님과 권순현 전도사님을 지켜주시며 앞으로 우리 충영교회 사역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금년 한 해 새로운 직책을 맡아 수고하실 각 부서의 임원들과 특히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실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 모두의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년의 가족을 사랑하여 주신 귀한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구월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베델을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설교 제목을 첫 만남의 감격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보게 되면은 벳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적인 것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첫 만남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만나자마자 몇 초 안에 결정한다고요? 3초 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3초 안에. 김구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너는 하얀 길 함부로 걷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걸으면 뒷사람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걷지 말고 제대로 걸어라. 바로 오늘같이 1년의 첫 예배를 드리는 신년주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될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새해 첫 주일을 지난 뒤에 교우들이 써낸 기도 카드, 영성 카드 그거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 해의 목회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구 영신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될 때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 이발이라도 하자, 목욕이라도 하자, 청소라도 하자. 왜요? 새롭게 살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습니다. 탄탄한 진리가 되는 것은 많은 실패를 극복하고서야 탄탄한 진리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공담보다도 실패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기 힘들 때에 보통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옛날의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첫사랑을 찾습니다. 위험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탈바꿈하여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바뀌어서 새롭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결혼하여서 첫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가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아이 5개, 10개 손가락 있고 10개 발가락 있는 건강한 아이 주세요. 아주 그냥 소박합니다. 소박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마음이 욕심이 서서히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의 아이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공부도 못하면서 방만 축내냐라고 구박합니다. 신혼 초에는 아내가 남편이 칼퇴근을 하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남편이 칼퇴근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저 남자는 오줌 못 나왔으면 어디 풀어주는 사람이 없나. 남편들은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많대요. 자기 아내 빼고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유, 그냥 우리 남편 시대 안 들어 돈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이제 60 정도 되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으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 무척 많대요. 그런데 우리 충령 가족들은 그렇게 안 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충령 가족들은 첫 만남의 감정을 회복하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는 몸이 똑같이 60kg든 50kg든 40kg지만은 마치 이런 기분으로 살아간대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진 느낌으로 산대요. 그리고 산의 초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여진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보여진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모든 일을 내 맘대로 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주님 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난한 목동이 왕의 총애를 받고 고소 승진을 하여서 제모 대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동료들이 고소 승진 아닌 이 제모 대신에게 질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허물을 찾으려 했어요. 하루는 한 동료가 제모 대신이 등불을 들고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걸 보고서 옳거니 저놈이 나라의 재산을 저 방에다 숨겨 놓은 것이 틀림없어 넘겨집었습니다. 왕에게 제보 대신을 고발했죠. 그래서 그의 집과 그의 창고를 샅샅이 뒤졌는데 나오는 것이 뭐냐? 헌옷과 남루한 집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직접 제보 대신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자네네 밤만 되면은 어색한 방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이 시를 짓고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무 대신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목동이었던 제가 폐하의 은혜로 제무 대신까지 된 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서 권위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 게을러졌습니다. 뇌물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곳간에 들어가서 옛날에 목동 때 입었던 나무한 목과 신었던 신발을 보면서 처음 가졌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 주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을 다시 회복하여 앞으로 50년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50주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만났던 베델로 빨리 가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은혜 베풀어서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갈망하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야곱은 세 가지를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저를 돌봐주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여기에 베델 제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모든 것을 성전 삼아 교회로 여겨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하나님이 복에 걷는 줄 알고 저에게 소득을 주시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 20년 동안 이와 같이 살았었어요.
죽을 징이 되었을 때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뒤 병에서 고침받은 뒤에는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와 비슷하게 살았다 이거죠. 야곱이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세 가지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paddan 아람 그게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면서 하나도 안 지켰어요.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는 살려만 준다면 지푸라기도 짧은 심령이죠. 살려만 준다면 주님과 동행하여 살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자신의 재산을 악착같이 끌어모았어. 재산을 악착같이 끌어모아 살겠다는 원초적인 갈망이 야곱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나 20년 동안 뭘 섬겼을까요? 자신이 바랐던 원초적인 갈망, 성공을 섬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서든 주님만 섬기는 가장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으나 20년 동안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니 온갖 핑계를 대며 주일만 되면은 예배를 빠져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물질을 주셔서 라고 생각하며 10의 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나 자신이 왕노를 하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최우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면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한 것 같아요. 크게 부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쪽박찹니다. 야곱은 paddan 아람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삼촌과 경쟁해서 이겨서 그토록 바라던 갈망을 채우고 보니 배가 불렀습니다. 등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바라던 돈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텅 빈, 그래서 공모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와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야곱의 삶을 살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이에요. 삼촌 집에서 뛰쳐나와 강만 건너면은 고향집인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허물을 청산하지 않았기에 야곱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에 의해서 야곱이 잡아당겨졌습니다. 새롭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실패한 자신과 화해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과거에 실패한 삶을 반복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실패한 과거를 하나님께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해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내가 처음 만난 베델로 올라가서 지난 20년 동안의 허물과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난 20년 동안 형과 아버지, 삼촌을 낳아간 남의 가면을 자기 얼굴에 뒤집어 쓰고 남의 인생을 자기 삶인 줄 알고 힘겹게 살아온 삶을 던져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야곱의 삶을 회복하여서 새 출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인생을 회복하여 살려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빨리 올라가서 너와 내가 만났던 첫 만남의 감격을 통하여서 그 결단했던 세 가지 신앙을 회복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서 야곱 어떻게 합니까? 3절 보게 되면은 야곱은 빨리 베델로 올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4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오물을 어떻게 버립니다. 자기는 보물처럼 섬겼는데 하나님 아닌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우상들, 그 모든 흔적들을
다 청산합니다. 여러분, 지렁탕에서 삐늘다가 밖으로 나오려면은 힘이 들지요. 왜 힘이 듭니까? 발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발에 흙들이 신발에 묻어 있기 때문에 걷기가 힘이 듭니다. 신발에 달라붙어 있는 진흙을 떼어내야만이 발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온 가족이 새롭게 살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취합니다. 가족들과 종들에게 이방신을 버리시오.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오. 의복을 바꾸시오. 부족을 삼았던 귀걸이를 빼내시오.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족과 종들에게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으나 그의 집에는 자신이 갈망하던 성공을 위해 섬겼던 우상이 가득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아내 라헬이 부모님 집에서 몰래 가져왔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귀걸이, 다소나 이거는 멋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귀걸이가 아니라 신상을 새기거나 글을 새겨서 악귀를 쫓아내는 데 사용했던 부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흔적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무덤 뒤에 서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냐겠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애쓰면은 두 마리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열심히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초적인 갈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라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복으로 알면은 나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세상에서 몇 년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은 33년 사셨습니다. 너 얼마나 높은 권력 가졌니? 너 왕이었니? 아니면은 뭐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이었니? 이걸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많이 배웠니? 네 학벌이 뭐니? 초등학교 졸업했니? 박사학위했니? 이걸 물어보실까요? 너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살았니? 라는 것을 물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볼 때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바로 작은 자를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늘의 복을 소유하시오.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가족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오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복을 향하는 삶을 사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차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만 아니라 정말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공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다를 찾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말입니다. 처음 어디에서 예수 만났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거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냈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 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양을 고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에 감히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첫 출발하는 것이 바로 갈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세상의 왕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숨어버렸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옛날에 했던 그 일, 업으로서 낙없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낙담한 제자들을 회복해 주시려고 다시 갈릴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회복하고 난 뒤에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제자를 만났던 곳,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정말 낙없이 살며 세상 원망하며 살았던 제자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에 흥분하여 발걸음이 구름 위에 껑충껑충 뛰어다니 같고 초목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첫사랑에 흥분하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탐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의 허물을 보고 내 자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복하는 주의 일에 참여하기보다도 주의 일을 평가하고 관람하고 회방하는 삶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간섭을 거창스럽고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와 처음 만났던 어디요?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종교교육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아드 홈데스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당시 교회를 복음의 본질이 다 훼손당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 그 당시의 사제들이 그냥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복음을 이상하게 그냥 해석을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시오. 아드 폼데스 외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과 대면 예배를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뭘까? 10개월 넘게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더 쉽고 편하게 살려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주신 자연, 친구처럼 지내라고 했는데 자연을 괴롭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멈추셨구나. 멈춰가지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멈춰라. 힘들어도 멈춰라. 그래야 그 자연 속에서 네가 더 오래 살고 후대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복음의 터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늘 닮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기업처럼 여기고 복음의 번질에서 벗어난 기복신앙으로 사로잡는 또한 돈을 하나님처럼 여긴 만몬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말하였지만은 교권의 우리 목사들, 죄송한 장로님들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는 자정 능력이 없어. 스스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시오! 달려가지 말고, 달려가면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어. 멈추라고 우리의 발길과 우리의 대면 예배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저가족 여러분, 가나의 잔치집처럼 전 1월보다 나은 12월에 더 만나는, 더 행복한 중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예배드려서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또한 세상과 자연과 잘 사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의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해서 사도신경을 근거로 하여서 새로 고백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하여서 주의 일에 크게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세상 지내
바쳐진 예물을 두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형편을 헤아리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병들고 위험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 엉뚱한 것을 섬겨서 어긋난 길을 살았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전임임을 알고 있으나 우리는 그의 지체로 여기고 살기보다도 내가 머리가 되고 세상이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정, 또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주신 귀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셨으나 우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아버지 다른 엉뚱한 것을 섬겼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여 사오니 아버지 이 새해 전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모두의 삶을 오롯이 잘 살아서 한 해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신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점점 위축되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을 남 탓을 하고 세상에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세상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 중년의 가족을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희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테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입어서 우리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우리 중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저희들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오니 한 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과 중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아직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연락 드릴 때에 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래도 대면 예배 드리겠고, 그러지 못하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나머지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일단 당회로 모이려고 지금 광고를 내놨습니다. 당회원들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11시 예배를 마치고 12시쯤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문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희들은 늘 이제 해마다 말씀 카드,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주신 말씀을 그 카드 그것만이겠습니까만 어쨌든 그것을 붙들고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자는 최소한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 카드를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 꼭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언제 나눠드릴까 고심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대면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꼭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난 뒤에 정시 아마 이번 주 중에 7일부터 이리저리 아마 또 입시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우리 증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치부 2명, 아동부 5명, 그리고 고등부 6명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그 위에 상위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는 아동부, 아동부는 중등부, 고등부는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주일 8시에 5인단으로 우리 성령 모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또 중년의 가족 가운데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수성 집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문안은 가기 힘듭니다. 전화 한 통 해주시고요. 전화번호 제가 다음 주일에 주부에 꼭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구 집사님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주 호전되었다고 연락을 우리 최리 지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두 가지 중환자실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장님 혹시 또 빠진 게 있습니까? 광고? 좋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2021년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어느 곳에서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내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의 일에 크게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청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